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과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보낸 서신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마지막 권면과 감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4장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신앙생활 전반에 관한 여러 가지 권면들이 단편적으로 이렇게 기록되고 제시되고 있습니다. 짤막한 여러 가지 권면들이 서로 아무 상관없이 그냥 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바울이 서로 무관한 단편적인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중심되는 내용을 가지고 중심되는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심 생각이 무엇일까 고민을 해보면 그 중심 생각은 바로 빌립보 교인들로 하여금 주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각각 짤막한 권면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전하는 중심 생각, 주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빌립보 교인들이 기쁨과 평강을 누리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다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그 앞에 있는 내용, 앞에 있는 말입니다.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라는 이야기입니다. 주 안에서 있어야 기쁨과 평강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주 안에 서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 주 안에 서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이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누릴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공동체, 한 가정, 한 교회 안에서 교회가 다른 마음이 아닌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 있을 때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으라 말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가 자신의 집을 예배처로 내어놓음으로써 이제 시작이 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교회 보면 교회 내에서 영향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두 사람을 바울이 언급합니다. 누구입니까? 유오디아라는 여인과 순두계라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이 교회 안에서 자주 의견 충돌을 벌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같은 마음 품어라. 어디서 어떻게 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성도들 간에 적지 않은 갈등 그리고 다툼을 겪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소한 큰 일이 아닌데 정말 가장 사소한 일, 작고 사소한 일 안에서 참 많이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고통도 당하고 있습니다. 다툼을 겪을 때가 참 많습니다. 속담에 한 어미 자식도 오롱이 초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창조하신 이상 서로 다른 점은 누구나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다른 점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 차이로 인한 갈등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현실에는 부부가 일심동체일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이심동체일 때가 많습니까? 부부는 현실에서 보면 하나의 마음을 가질 때보다는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질 때가 더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마음을 나누고 살을 나눈 부부 역시도 한 마음이 되기엔 너무 어렵습니다.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갈등하고 심지어 어떻게 됩니까? 파국에까지 일어납니다. 갈 때까지 가는 부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허다합니다. 요즘 시대에 그런 일들이 더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또 황혼 이혼이다라는 그런 말까지 생길 정도로 나이 드신 분들도 노후의 마지막에 서로 갈 길을 따로 가는 그런 모습도 보이곤 합니다. 그럼 과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초자연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한 성령을 받았습니다. 같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한 몸입니다. 이 땅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할 사명 공동체입니다. 이처럼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의 완벽한 조건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같은 마음 유지하는 게 정말 어렵고 힘이 듭니다. 더 나아가 서로 갈등이 생길 때 우리가 흔히 취하는 태도는 어떻습니까? 자기를 변호하고 상대방을 비판합니다. 이간질할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거의 보지 못합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상처만 크게 생각하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섭섭한 마음과 상한 감정만 생각하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님 마음을 품어라.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예수님 마음 품어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볼수록 계속 문제는 커지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더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나눠지는 마음, 흔들리는 마음, 그 마음을 잘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갈등을 겪고 있는 상대방과 나 사이에 가장 큰 공통 분모가 있다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자기의 십자가로 허무신 분입니다. 그리고 한 몸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듯 우리들은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진 그러한 존재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하나됨을 가능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함께 설 때에 같은 마음 품을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의 결정체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종의 마음이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자기를 포기하는 마음이고 희생적인 사랑의 마음입니다. 우리들은 이미 그 마음을 알고 믿어서 하나 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계속 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사이에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무슨 누구의 마음입니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같은 마음, 곧 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큰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한 마음을 품을 때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 안에 설 때 어떤 유익함이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돕고 돕는 협력을 할 수 있는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라는 짧은 이 말 속에서 자신이 경험한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동역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협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 말하기를 복음에 힘쓰던 여인들을 돕고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한 대상이 누구입니까? 누구에게 했습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략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빌립보 전체 전 교인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편지가 지금 누구를 향해서 보내주고 있습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한편의 설교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빌립보 교인들 전체가 같은 멍에를 메고 함께 힘쓰는 자들을 도우며 하나의 목표, 하나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자들을 돕는 것이 지금 필요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서로 도우라고 말하는 말은 바로 서로 협력하라라는 말입니다. 협력할 때 우리는 더 큰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협력할 때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됩니다. 보편적으로 멍에는 소 한 마리가 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표현을 빌려보면 멍에를 같이 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멍에를 소 한 마리가 매는 것이 아니라 소 두 마리가 함께 한 멍에를 메고 있다는
바울의 표현은 멍에를 같이 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멍에를 소 한 마리가 매지 않고 두 마리의 소가 함께 한 멍에를 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바울 자신과 또 다른 동역자가 하나의 멍에를 함께 메고 있는 것입니다. 한 멍에를 두 마리의 소가 함께 맬 때 어떻습니까? 그 힘은 배가 됩니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더 많은 양의 밭을 손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끌어야 할 수레를 두 사람이 함께 끌고 간다면 힘을 아낄 수 있고 또 더 빨리 일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서로 협력하라 말합니다. 서로 도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멍에를 함께 매는 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더욱 수월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같이 멍에를 메고 서로 돕고 협력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 안에 서는 것입니다. 주 안에 함께 서야 같이 멍에를 맬 수가 있습니다. 같이 협력할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 함께 있어야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이 협력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함께 있을 때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한 몸이 되어서 우리는 서로의 형편을 돌아보며 권면하고 격려하며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즉 협력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선교 사역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던 이유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항상 주 안에 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늘 노력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가 복음을 전하는 모든 곳에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애쓰며 일하고자 하는 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가는 모든 곳에 그를 돕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주 안에 함께 서게 되면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함께 일을 해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 결과 바울은 그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세 차례의 전도 여행을 정말 성공리에 마무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를 돕는 동역자들이 있었기에 이 세 차례의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 주 안에 함께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돕고 협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협력할 때 나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함께 해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주 안에 설 때 바울이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관용을 베풀 수 있다 말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말합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가 복음의 반대 세력으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있었다고 볼 때 바울의 이런 권면은 매우 중요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대적하는 자들로부터 오는 싸움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빌립보 지방에 거주하던 율법주의자들과 이교도들의 공격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형편이 좋을 때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상황이 어려워지고 아무래도 마음의 여유가 어려워지게 되면
아무래도 마음의 여유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상황이 좋아도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상황이 나쁠 땐 더합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처럼 좋지 않은 상황이 계속될 때는 어떻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관용적인 태도를 갖기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빌립보 교인들 역시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라는 말이 주의 뜻인 줄 알면서도 어쩌면 현실 빌립보 교인들 역시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라는 말이 주의 뜻인 줄 알면서도 어쩌면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일 뿐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관용이라는 말의 뜻을 알 때 더 그렇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관용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불의한 일이나 역경을 당해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영적인 인내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 너그럽게 대하는 그런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께서 가까우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 가까이에서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주 안에 설 때 관용을 베풀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생활을 이어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은 항상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는 그렇게 쉬운 그런 일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내면에는 언제나 죄의 성질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항상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에 여유가 있고 넉넉하다 보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삶이 언제나 넉넉하고 여유가 넘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삶이 좀 넉넉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여유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바울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런 요구를 빌립보 교인들과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면 정말 불가능한 일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일이기에 빌립보 교인과 우리에게 분명하게 요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1절에서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1절에서도 그 답을 주고 있다랍니다. 무엇입니까? 주 안에 설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안에 서 있을 때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 닮아가게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에 하나님 우리가 이런 관용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 있다면 우리 모든 행동에 누가 관여하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행동을 관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한 표현을 사용한다면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입니다. 즉 주께서 우리 주변에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도우실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즉, 이 관용을 베푸는 것이 내 능력,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관용을 베풀도록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할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어라 말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으면 우리는 서로를 위해 관용을 베풉니다.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기도 합니다. 서로에게 위로자의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서로를 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며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표현은 우리의 실생활에서 불가능한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실천 가능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 서 있으면 모든 것을 주께서 도우실 것이고 주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서면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관용을 베푸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관용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힘들어하는 자들을, 아니 나를 어렵게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마음속에 품을 수 있는, 너그럽게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에 관용을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바울이 주 안에서, 너희가 주 안에 있을 때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한 마음 한 뜻을 가질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서로 협력할 수 있고 서로를 향해 관용을 베풀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제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주 안에서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계시고 예수님 안에 서 있고, 그로 인해서 한 마음 가지시고 한 뜻을 가지시고 협력해서 서로에게 관용도 베품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서로 도우며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